오늘 원래는 이제 둘 시리즈에 좀 말미에 이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을 유념해서 한 해를 좀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이제 나이가 뭐 50이 넘으신 분들은 상 받는 일이 뭐 거의 없지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유쾌한 일이고 아주 즐거운 일이죠. 저도 좀 자랑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개근상. 저는 미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미술 활동 좀 했는데 대회를 나가면 거의 1, 2등을 했어요. 예.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나가면 거의 1,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도 이렇게 나가면 다 1등을 쓸어오니까 중학교 때는 교장선생님이 조회 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상을 줬어요, 일부러.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게 영광스럽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 오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단 활동 이렇게 하면서 미술을 안 해버렸어요. 덕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뭐 이제 뭐 상을 그렇게 개근상 외에는 별로 받은 게 기억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상을 주신대요. 그럼 상 받아야 되죠. 어떤 상인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주보를 안 받으신 분들은 말씀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좀 어렵게 써놨지만 간단히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느냐?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 뭘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본다고 해요. 그걸 기뻐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게 절대 공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뭔지는 우리 세상에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24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2024년대 우리를 데려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2024년 마지막 주까지 뭐 살게 했잖아요. 그럼 한 해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상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금년도 3일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다가 하려는데 제가 잊어버리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아침에 말씀을 끊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는데 제가 서울에 갔다 와도 밤늦게 오지만 월요일날, 내일 월요일날도 새벽에 하겠습니다. 표정이 막 밝아지네요. 내일 새벽에도 다시 반에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늦게 오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렇게 이제 3일, 우리 오늘 주일, 월, 화, 수요일 날이 1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 아버지가 주고 싶은 상을 못 찾아간 게 있다면 3일 동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결정된 상들을 여러분도 받아가는 그런 3일이 되기를 축복하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세도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보통 종교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상을 받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이제 오늘 히브리 11장 6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인정하는 믿음, 아버지는 상 주는 분임을 믿고 사모해서 아버지께 찾아오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는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을 또한 2025년에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상이 있어요. 두 가지 상. 이 두 가지 상을 여러분 알아보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3일 동안에 못 받은 상 다 받으시고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상을 다 받는 그런 복이 있길 축복해요.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주는 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상. 오늘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첫째, 사람들이 주는 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1절과 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까지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을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이제 1절로 4절까지 두 가지를 통해서 말해요. 하나는 의,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리고 하나는 구제할 때. 의를 행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좀 보여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좀 알기를 원해요.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인 의도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해서, 보여지기를 원해서, 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2절, 사람에게 뭘 받아요? 영광을 받고 싶어서 구제를 하는 거죠.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남을 돕는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나면 마음도,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잖아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노인 할머니들이 뭘 끌고 가는데 그걸 대신 말해 힘들다고 뺏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구름만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80만 분들이 끌고 다니는 걸 뺏어서 대신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기쁠지 모르는 상대방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구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보살피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은 별거예요. 사실 막 장기적으로. 예. 몸져 누운 분들을 장기적으로 돌보는 그런 가족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몇 년 동안. 이건 정말 엄청난 구제죠. 시간
사랑, 재정 모든 면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번 가서 부자고 몇 번 가서 모르면 뭐 이웃돕기에서 뭐 어디가 뭐 봉사 주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가족들, 몸져 놓으신 부모님을 또는 형제를 또 친척을 정말 5년, 6년, 7년, 8년 계속 섬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만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걸 한다면 자기 상을 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의도가 나타나고 그런 마음이 막 있고,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 나를 인정하면 막 더 하고 싶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런다면 그것은 자기 상을 이 세상에서 받아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겠어요. 5절.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오해하는데,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왜 그러느냐, 뭐 남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기도도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하면서 자꾸 자랑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어떤 자기의 믿음의 척도로, 자기가 얼마큼 믿음이 좋은지 뭐 좀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자꾸 기도를 막 강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그 외식은 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든 무릎을 꿇든 일어서서 하든, 여러분 정말 팔짝팔짝 뛰며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든 아버지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기가 자랑하고 나타내고 자기의 믿음이 이만큼 좋다는 것을 기도의 어떤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뭐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할 상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어떤 호평과 존중으로 다 받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한마디로 처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영광스러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상, 영원한 상을 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남들에게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교인들이 나를 다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이 그래.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다 싫어해요. 알겠어. 근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 마태복음 6장 16절도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이 어려워요. 저는 10일까지 해봤거든요. 10일. 전 40일 안 했습니다. 죽을까봐. 정말 40일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일 해보니까 다시는 할 게 아닌 게 금식이에요. 혈기왕성한 제가 40대인가 40대 초반에 그랬으니까 30대 후반에 했는 것 같아요. 하여튼 11을 해보니까 금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정말 존중할 만한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더 좋아야 돼요? 금식하는 목적이 더 좋아야 되겠죠. 예. 하여튼 저는 어떤 환자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했어요. 제가 같이 나고 내가 금식하면서 10일을 금식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다시는 할 게 못 된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든 만큼 뭐예요? 존중받아야 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부러 존중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막 힘든 기색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남들이 집사님 목사님 40일을 했군요, 10일을 했군요, 와 이렇게 또 금식하는군요 하고 그렇게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아버리면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리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뭐 간단히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박사님 천천히 읽어봐요. 자신의 믿음 생활이 사람들에게 호평과 칭송을 받는 것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세상에서 믿음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우리 지체들 또는 불신자들, 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평에 따라서 내가 뭐 고래가 춤추듯이 내가 막 힘이 나고, 우리를 악평하면 또 힘이 축 처지고 낙심되고, 그랬다면 우리는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고 있다는 거지.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읽어요. 반대로 지체들의 탁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에 속한 것이라면, 이 사람에 속한 옛사람을 말해. 그냥 천연적인 사람, 거듭나기 전에, 그 우리 지체들 중에서 거듭나기 전에 천연적인 사람이 인격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특별하게 좋은 분들 많잖아요. 아주 정말 인격도 좋고 가정교육도 잘 받고, 예, 이 모든 교육을 잘 받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또 내지는 반대로 된 분도 많잖아요. 많지는 않지,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한 것이라고 그 다음 읽어요. 지체에 대하여 호평이나 악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평을 하거나 호평을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하면 안 돼. 지나치게 그것을 우리가 칭송해도 안 되는 거고, 지나치게 우리가 악평을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남께 오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잔지 남잔지는 보면 아니까 그거는 안 말고 어디 출신이냐, 학교를 어디다 안 묻습니다. 직장이 어디냐, 나중엔 다 알게 되겠지만 그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고백하는데, 저와 함께 믿음 생활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사람이 나와서.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데미지 안 입습니다. 왜?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시 옛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악평하거나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 평가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는, 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들 양육할 것이며, 난 거기에 관심 있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지체들의 어떤 좋은 그런 장점이나 탁월한 면이나 어떤 탁월하지 않은 면이 나타날 때 그거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판단이나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아들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지체들은 안타깝게도 저에게 어떤 자기들의 부족함을 들켜요. 근데 나는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의리에 막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도망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그건 나 그 평가하지 않아요. 나 그거 평가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가 하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도 하등 종교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영의 몸이 자라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체크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봐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남 지체들은 사람으로서 다른 지체를 통해 평가받는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옛사람이 나와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새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탁월한 어떤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 호평을 하거나 악평을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평가하세요? 우리를 왜 평가해야 되죠? 상을 주려고. 아니, 평가도 않고 상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을 주려면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서. 그래서 평균 99.8점 상 줘야 되겠다. 평균 22.8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상을 주는 거예요. 평가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2024년도에 나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평가하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줄 상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줄 상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걸 받아버려. 호평을 받고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당신이 나의 멘토란 말 듣고 정말 최고란 말 듣고 우리의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좋게 주실 상이 다 상실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다 받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사람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자, 그 다음에 나 옛사람은, 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시신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른 분들이 나의 어떤 옛사람의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 나쁜 부분도,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생긴 걸 가지고 누가 나한테 호평을 하거나 악평을 하면 여러분 그냥 그건 잊으시기 바랍니다. 호평을 한 것도 악평한 것도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외모나 우리의 성격이나 옛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하는 거에서 그건 뭐예요? 시체 노래예요. 그 내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 버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면 대비로 두세요. 여러분들이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뚱뚱한 걸 뚱뚱하다 말하면 뭐 어때? 예?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상을 받는 일이 없어요. 우리 새남교회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좌지우지 됐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24년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상. 자, 그 밑에 박수만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새남 지체들이 받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는 보상입니다. 아멘. 이 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행함대로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상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 상이 뭐냐? 축복이 뭐냐? 그래서 상에서 천국 가서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을 상으로 알아요. 몇몇 잘못된 분들이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말하는, 천국에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절대로 성경에 없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인데 왜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과연 천국이 더 큰 집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천국일까요? 방이 99개인 그런 집. 여러분 좋은 자동차,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자동차가 있느니 뭐 더 좋은 집 있느니 없어요. 그런 말 없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 여러분 우리가 살만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살만한 좋은 환경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그런 건설을 또 할 것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어떤 이런 천사들처럼 홀로 날아다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곳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상한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생선을 같이 먹었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제일 사랑한다니까. 아, 내가 부활해서 천국 생활하는데도 먹는 거구나. 먹는 겁니다. 그러면 먹으면 내보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장실도 있는 것이고 옷도 있는 것이고 집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건데 나는 자동차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몸 자체가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에 벽을 뚫고 들어오시며 이 삼층천과 이 일층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냥 순간 이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데는 뭐 자동차가 필요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동하고 그런 몸이라고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집도 여러분 가서 우리가 지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줘야 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가서 지어야 되지. 뭐 하나님이 도끼방망이야? 집 나와라 뚝딱 다 지어주고. 그런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나라라니까요. 아멘. 근데 말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뭐예요? 모든 기능이 달라요. 근데 천국은 다 뛰어난 몸이야. 기능이 다 뛰어나고요. 어마어마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잖아요. 그런 몸으로 얼마나 건축을 하면 잘하겠어요. 아멘. 얼마나 음식을 하면 맛있게 하겠어요. 모든 게 하자가 없어. 불량품 안 나올 거예요. 중국 사람들처럼 아파트에 대나무 놓고 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말 정직한 그런 건축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다 건축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렇게 천국 가서 남들보다 더 잘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믿는 동안에 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함으로 상을 받아요. 지금 2023년도 상을 받고 있어요. 25년도 받아야 돼요. 그 상들이 나중에 뭐예요? 진짜 부활의 몸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예수님 안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 봐버렸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지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이 시작되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의 해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사단 마귀에 그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잖아요. 결박돼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혼적인, 내면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자,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치 대신에, 능욕 대신에 주님의 갑절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도 되지만, 혼적인 것도 되지만, 육적이고 생활적인 것 모든 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아들이 되면요,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치와 능력으로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2024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좀 여러분들이 못 받은 게 있다면 이 3일만이라도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3일 동안 받자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자,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아멘.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모든 만민의 사람들 앞에 알려지도록 그 이름이 다 일컬어지고 알려지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무릇 시작.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볼 때 하나님께 복받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되도록 하나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61장은 뭐예요? 우리가 사후에 받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벗고 받는 복이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과 생활에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분 믿음에 정진하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상을 받는데 이 상이 장차 우리가 몸을 벗은 다음에 받는 부활의 몸과 영원한 왕국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것을 다 집결되는 거예요. 거기 모아지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땅의 생활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들을 우리가 받고 내가 우쭐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영광을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 상을 받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소멸돼 이 마일리지가. 그러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당신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러분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우리의 몸의 구주의 그 주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장차 우리가 몸을 벗고 사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상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 상에 이 모든 것들이 집결이 되는 거죠.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이 상을 2024년에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2024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딱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골로새 3장입니다 2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공장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 일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평가받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평가받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께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24절 시작. 다시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남성에게 하든 여성에게 하든 어린아이든 노인에게 하든 여러분 젊은 청년에게 하든 여러분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음식을 팔아서 할 때 손님들에게 3,000원짜리, 만원짜리만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짜리로 하는 거예요. 주님짜리로. 내가 주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님짜리만큼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에게 파는 거지. 주님을 대하듯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것이 뭐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에게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기업의 상. 기업의 상을 누가 준다? 주님이 주기 때문에.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모든 말, 언어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한다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하지만 나는 주님께 평가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상이 뭐냐 하면 기업애로 번역된 게 옳잖아요. 이거는 유산입니다. 유산. 즉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상속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에 있는 모든 것이 성자에게 상속됐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과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종기가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뭐예요?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얻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그대로 그분 것을 다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것은 사람에게 좋은 호평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호평을 받기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업의 상, 상속받는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고전 3장 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대로 상 받는다고요?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행위구원이야, 은혜구원이야. 여러분, 그런 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담당되는 것은 은혜예요. 그냥 행위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죄 사함을 영원히 받고,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영의 부활의 몸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여러분 그냥 집에서 이쪽 뭐로 왔어요? 예배도 이 시간에 졸고 있으면 뭐해? 열심히 깨어서 막 예배하고 이런 말씀도 하나 먹으려고 그러고 찬양 찬송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도 여전해요. 상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고 싶어서 모은 거예요. 상 주고 싶어서 오라는 거예요. 상 주고 싶어서 와라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리고 내 말씀을 들어봐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뭐 하려고? 상 주려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일은 무슨 일이에요? 고전 3장이 뭐냐면 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터 위에 우리가 한 몸으로 성전으로 건축되는 거다. 터 위에 그 터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 건축되라. 이 일을 위해서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행한 대로 복을 상을 받잖아요. 근데 일한 대로 뭐예요? 그 공적이라고. 공적. 내가 일한 공적. 여러분, 일꾼들이 여러분 일하는 공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정. 이 건축도 공정대로 일한 대로 딱 지어지는 거예요. 이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그날 일한 공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해봤어요. 이게 제대로 했나 안 하고 불로 태워봤더니 타서 없어지면 다시.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으면 탄탄하게 지어진 거지. 그러면 상을 받고, 그만큼 지어진 만큼 내가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그래서 뭘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뭐다? 우리 행함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그렇게 뭐 하나님 뭘 준다? 상을 준다. 부활의 몸을 줍니다. 자, 고전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제일 힘든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이건 제일 힘든 스포츠가 마라톤이에요. 근데 이 마라톤 할 때 왜 뜁니까? 상 받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꼴등하려고 누가 뜁니까? 상 받기 뛰는 거. 프로들은, 아마추어들은 뭐 자기 뭐 기록 단축해서 할지 모르겠으나 프로들은, 직업이 뛰는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달려갈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라요.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 2서 1장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상 받아라, 이거. 상 받아라. 밥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 지체들에게 일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뭘 일했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이들을 다. 이것을 잃어버린 뭐다? 상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생활, 믿음 생명생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대로 믿으라, 이대로.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전해준 거 외에 누구도 여기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없습니다. 12사도 외엔 다른 사도가 없습니다. 12사도 외에 플러스 바울과 바나바 2명만 들어갔어요. 그 외에 다른 사도는 없어야 되는 거야. 왜? 다른 소리 하거든. 다른 놈들이 지가 사도라 다른 소리 안 돼.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한 말씀만 믿어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 그 다음 9절 읽어봐요. 자, 박사님 읽어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아들이 거하고 자기 안에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버려버리면 너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이 없다는, 성부와 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명도 없고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절대로 다른 걸로 체인지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버리지 말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10절도 읽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교인들 중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 저는 그대로 합니다. 저 이민준 목사라는 나는 사도들에게서 온 그 말씀,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가 성취하고 그 성취된 것을 사도들이 증거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 저는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한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을 가지고는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다른 교리, 다른 말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그걸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예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알려드렸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말 안 들어먹으면 여러분 인사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지를 꺾지 않고 하면요, 여러분 인사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요. 인사는 그것부터가 보다 똑같은 불의로 하나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모든 가르침을 버린 자들이다. 이걸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안에 아버지와 성자가 없다. 그 뭐예요? 사망이죠. 상도 없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받기 위해서보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증거한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신상이 있어도 진리는 신상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안 변해야 돼. 복음은 안 변해야 되는 거야. 새 복음이 어디 있어? 새 복음이. 그리고 새 복음 자체가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안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섞였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제일 밑에 내려가 보세요. 함이라 있죠. 선악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았어요? 제일 밑에 줄? 그 밑에 고린도서 5장 10절 그 밑에 섞였어요. 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시험을 왜 참아요? 시련을 왜 견뎌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 이어져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상이잖아, 상.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게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기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 상을.
그렇잖아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서는 내가 목표한 대학에 무슨 얼마 한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달에 20매치를 출근해서 그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은 시험과 시련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끝끝내 이기는 거예요. 왜 안 이기면 안 되지? 이기면 왜 이게?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뭐 은혜로 구원받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로는 우리가 죄악이 담당되는 것밖에 없어요. 뭐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 달려 죽었고, 그럼 나는 없잖아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러분의 새 사람으로 살 혼들은 살아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행함이다, 행함. 그 행한 대로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제는 상을 받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은 다음에 받는 상을 좀 볼게요. 자,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자, 박수 한번 읽어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상을 준대요. 근데 뭐요?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성경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다 행한 대로 주게 돼 있어요. 뭐를? 생명에 대한 상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상은, 구속의 은혜는 행함이 없이 줘요. 그렇지만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자, 박수 한번 읽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상을 주는데, 예, 자기 상을 이 땅에 다 받아버리고 못된 짓만 하는 애들은, 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그걸 들여보내고, 예, 하나님께 상 받을 자들은 뭐예요? 의로운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좌우로 다 구별을 하신다.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 자, 예수님 재림할 때도 어떤 상을 주는지 봅시다. 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복상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순교자의 반열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상을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 공중 강림하실 때에 낙원 천국에 있는 순교자의 반열이 되는 그 모든 분들이, 그 혼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할 시즌에 그 순교자의 반열에 해당되는 그런 정말 진실한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순교당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순교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 육신의 몸이 그 순간에 퍽 하고 이 몸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안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휴가 또는 들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휴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낙원에서 훨씬 많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50% 정도는 아마 이 땅에서 휴가대 올라오는데 14만 4천 명이 맞습니다. 이단들이 말한 그게 말이 맞아요. 그게 14만 4천 명이 전 세계 14만 4천 명이 공중에 섭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당시에 한마디로 휴거되는 분들까지 합쳐서 14만 4천이라는 영원토록, 천년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천국, 그러면 영원천국에서 함께 왕의 행정을
지평할 그런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서 버리는 거죠. 그게 상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런 둘째 사망이 없어요. 다시 죽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병들고 몸이 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몸이 영생하는 몸이 되어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 천사들처럼 날아다니고 뭐 새들처럼 나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뭔가 누리고 여러분 일하면서 사는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마귀와 귀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왕권, 권세가 확실하게 우리를 제압하고 모든 천국 시민들을 확실하게 아들들을 제압해주고 진리 안에 살게 하고 참된 의로 살게 하는, 공의로 살게 하는 완전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몸을 첫째 부활자들은 그 나라의 왕의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해. 그 왕을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14만 4천 명이라는 정해진 숫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이때 한마디로 첫 번째 주님 재림할 때 상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이죠? 7장 15에 17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일단 1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낙원 천국과 그다음에 이 지상에서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 신부처럼 주님께 영접되어서 하늘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그 다음 믿음 사람들, 그 다음에 상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이 상의 마일리지가 쌓인 분들을 주님께서 사방에서 천사를 보내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예비처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단들이 다 이 얘기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일어나는데 너 주님 재림 이후에 일어난 거야.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걔들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 재림 때 다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마태복음 24, 25장 다 나왔고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칩니다. 왜? 후 3년 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배도자들, 그 짐승과 음녀들, 한마디로 모든 믿음과 진리를 배신한 이 음녀교회들,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쑥대밭으로 징계하고 심판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죽이는 날입니다. 이 날이 3년 반이나 됩니다. 그 3년 반 동안 그 뜨거운 기운과 그 모든 잔해에 한마디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것을 장막성전으로 자기들이 말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장막성전 없습니다. 주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장막을 쳐서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예비처로 인도. 이들은 아직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보호받고 천년천국에 들어가서 천년천국의 시민들이 되는 거지. 첫째 부활자들은 그것의 왕들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 재림할 때 받는 상이에요. 이걸 하려면 뭐예요?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에서 믿음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 17절 박사 읽어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3년 반을 보호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14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부름의 상, 또 표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에게 상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상을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과 표대가 뭐였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내가 병케 되는 것이었다. 이게 상이에요. 상.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받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몸을 장만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뭐예요? 상이에요. 상이에요. 상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설교를 이미 했잖아요. 구원은 뭐라고요? 창조의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겠다고 해요. 그게 창조 시작이에요. 우리의 창조. 여러분, 부모에게서 나온 게 창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 출생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그게 창조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며 창조 시작이에요. 언제 마무리돼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창조. 계속 우리를 리빌딩 시켜주고, 계속 우리를 한마디로 자라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짜 창조예요. 이 우주 창조는 가짜예요, 여러분. 모형이에요. 이건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없애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진짜 창조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으로 창조되는 거, 이것만이 진짜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몸만이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상속이 뭐예요? 진짜 상이잖아요. 예. 우린 좋은 아빠를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상속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상이다. 예, 이 상이 2023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셨어요. 3일 남았는데 이 3일도 여러분 정말 자숙하시고 깨어 근신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상들을 혹시 좀 소홀한 게 있다면 여러분 마음도 돌이키고 아버지께 사과도 하시고, 그리고 이 상들이 내게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도 하는 3일이 되길 축복해요. 자, 그 밑에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미래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며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상이에요. 지금 아들 됐죠?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상 받은 거예요. 점점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자라나고 있죠? 상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거죠? 완전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부터 상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이 되고 있고 지금부터 상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금년, 내년, 또 내후년까지 계속 우리 시간을 줄 텐데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들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되고 여러분 상을 받는 여러분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가 되고 그런 노력이 되고 열심히 되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90